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레위기에 대해서 책을 쓰신 최무열 목사님의 하나님 마음 담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레위기란 어떤 책인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레위기는 이스라엘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는 모든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는 랍비 스쿨에서도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랍비 스쿨,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도 레위기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이 학생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되는 책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로 레위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빈도가 제일 높은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는 성경 속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말과 서술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빈도가 성경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 가운데 가장 순도 높은 말씀이요 금으로 치면 순금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레위기는 성경 중에 성경, 율법 중에 율법,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성경 전체의 핵심 가치를 고스란히 보유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가치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위기의 핵심 가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레위기는 그 전체가 고스란히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언급하는 책이기에 바로 말씀 중에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의 복음서들에서도 레위기보다요 예수님의 보혈과 희생, 죄사함,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레위기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록한 책이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레위기는요, 천국의 실체를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천국의 모형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땅의 율법은 천국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이죠. 천국 그 자체 원본은 어디 있느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율법은 그 원본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면 이 율법이 완벽하게 구현된 그런 천상의 교회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레위기는 바로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천국과 천상의 예배를 그나마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로 레위기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쉽고 유익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기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자세히 공부하면 할수록 이 책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저 단순히 생각하는 지루한 제사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의 삶 전반을 다 다루는데요.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출산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매우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레위기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아갈 때 느끼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적용해 보면서 내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내가 변화되는 기쁨, 바로 이런 즐거움이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된 매뉴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그 원리를 발견하고 실천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1장에 들어오면 이제 먼저 제사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1장은 번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번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살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을까? 회막은 만남의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신 목적이 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으로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회막에서 친히 그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만납니까? 바로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 제사에는 크게 5종류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1장은 번제에 관한 말인데요.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의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으로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하는 장소는 회막문 앞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게 되고요.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함으로써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죽여서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후에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 위에 번제물의 고기와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은 후에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게 되면 그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번제의 절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물 가운데 특별히 흠없는 수컷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한 것은 바로 죄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 것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것은 나 대신 그 살이 찢기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는 것은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른다는 것은 나 대신 나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모든 번제의 과정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회막문 입구에서 번제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회막의 입구는 문이잖아요. 이것은 곧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번제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면 이제 주님과의 완전히 새로운 영적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 바로 회막문 입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번제는 불살라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불사름은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불태워지고 소멸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불사름에 내어주신 주님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이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 모든 삶을 불태워 드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56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조지 휘필드는 주변 사람들이 좀 쉬면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얼마나 그의 삶이 주님을 위해 불태워지는 삶이었는지요. 33살의 폐병으로 삶을 마감한 감리교 목사 이용도는 말하기를 나는 성령이 불길처럼 가슴속에 역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이나 힘을 내일이나 내년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죽을 만큼 애써 일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내일이나 내년에 필요한 힘을 내일이나 내년에 다시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별난 사람들이라고 그런 성류의 사람들 있을 수 있지라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불태워 헌신했던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뜨거운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번제의 제사를 통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리라. 그렇게 불태워지는 삶을 살리라.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린 양의 제물로 희생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그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생명 다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악된 옛자는 완전히 불태워지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우리의 삶을 불살라 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